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부터 18절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9절 전반부까지 그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음을 입은 자가 이제 자기의 자리를 이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안식일에 짐을 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안식일을 율법을 어기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 9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5절까지 그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너에게 그 일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고, 이제 그 나은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성전에서 만난 후에 예수님임을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 오늘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하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놀랄만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해서 안식일에 그 규정을 어긴 것 같은 그런 것이 되어서 이제 이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17절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씌워진 죄가 단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아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에서 이제 지시대명사가 그 타우타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그 안식일에 이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건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만을 얘기하면 지시대명사를 단수형으로 썼을 터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에서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일을 안식일에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설명들을 제시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그 환자들을 고치신 그 일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이나 3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 13장 15, 16절에 보면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합해서 예수께서 이제 행하셨던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드시는 그런 일들 모든 거 그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한 그 전체를 아마 이러한 일이다 그렇게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지시대명사가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는데, 우리가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30절이나 또는 그 아모스 8장 5절 또는 예레미야 어저께 보았던 17장 21절 22절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크게 네 가지. 첫째는 식량이나 연료를 모으는 일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오늘날도 대표적인 것인데 불을 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농사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넷째는 사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서 그 일이 무엇인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예언서나 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크게 네 가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식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넌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식일에 부득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지 내가 가서 어떤 사업당의 이득을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악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어요. 성경의 말씀은 한 토시를 가져다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할 때에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어떤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막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어느 것이 옳으냐고 했을 때 유대인이 대답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시는 건 뭐냐면 세상을 향한 일에 하나님은 쉬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비를 내리고 또 세상의 의인들을 지키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안식일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이해한 거죠. 그 이해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피조물, 이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뭐 하는 일들, 그런 일에서의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 이해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냥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구약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들을 강하게 말씀하는 거고, 오늘 이 예수님의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계명을 드리려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범했냐 안 범했냐, 그만큼 안식일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주님만을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내가 성경을 읽는 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 이외의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 가십거리, 이런 거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에게 속한 세속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이게 겉으로 보면 어기신 것 같아요. 그거 어기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을 지키신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듯이 예수께서도 그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을 하는 모든 것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그 말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주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규범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날 달랐어요. 그들의 삶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심지어는 교회를 갈 때 대중교통도 안 타고 돈 안 쓰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다 비웃어요.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위대한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요. 우리가 잘 아는 1973년 10월에 있었던 4차 중동 전쟁 때에 이 전쟁을 우리가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그래요. 속죄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적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에게 화력을 써서 그들을 퇴치하지 못하고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져요. 그런데 이들이 믿는 게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뒤로 밀려서 퇴각하지만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것을 겁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하고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땅보다도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의 현실이에요. 우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나를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 나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걸 비아냥거려요. 야, 뭐 그렇게 사냐? 남들 안 그러는, 그런 친구는요, 잘라버리셔야 돼요. 나를 심판의 부렁이로 끌고 가는 친구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고 할 때, 그때 나를, 야 친구야, 그래도 네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믿음을 지켜가자. 이걸 격려해서 계속 그거를 지켜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나쁜 건 뭐냐면요, 자기가 못하면 남도 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망해요. 꼭 기억하세요. 흥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흥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흥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를 모방하고 배우고 따라갈 때 그 사람이 흥하지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안 되는 사람 옆에 있어 기웃거리면 그 기웃거리는 인생도 망해요. 왜? 그거 사람이라는 건 동질성을 갖기 때문에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저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요, 어떤 결정 못해요. 두 사람 이상만 돼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어요. 대학의 교수들도 나이가 어느 일정한 나이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그 교수들끼리 모여서 예비군복 입으면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땅바닥에 뒹굴고 다 해요. 바닥에 벌떡 주저앉아서 밥 먹고 다 해요. 학생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절대 못해요. 그런데 군중심리 같이 입고 제복을 입혔고 그러면 그 교수고 학생이고 없어요. 다 털푸덕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옆에서도 믿음을 지켜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속에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마치 깨트리시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지, 안식일을 폐기하거나 안식일을 안 지키시거나 그게 절대 아니에요. 선한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의사가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개업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그건 해야 돼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활동에 나가는 사람, 그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일, 이것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여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것에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의 부정적인 나쁜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자기들도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랍비였던 마타티아 벤 헤레스라고 하는 랍비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에게 약을 먹여주는 거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 내가 약을 주지 않아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폭격을 해서 안식일에 부상자가 생기면 그 부상자를 어떻게 해요? 처치해요. 앰뷸런스가 가서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급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예수가 안식일에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내 농사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썩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적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 그것은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연속으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은 자연스럽게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돕는 일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게 기계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몸에 배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나라도 뭐 쌍둥이 유모차가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네 쌍둥이 유모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유대인들이 쌍둥이도 많이 낳는데 쌍둥이가 네 쌍둥이에요. 그러면 유모차 4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인이 이 나머지 4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요. 그러면 버스의 뒷문이, 그 정류장에 서 있던 뒷문이 착 열리면요, 버스 안에 바로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자동적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의 유모차를 들어서 차에다가 싣고 그 바퀴를 고정시켜주고 자리까지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동이에요. 누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버스가 쓰고 문이 착 열리면 이미 알아요. 그냥 몸이 벌떡 일어나서 누군가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일이 습관적으로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봐요. 누가 있나 없나. 그래서 가도 누가 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요.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지는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에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의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이게 둘러보고 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우리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구걸을 할 때 습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머릿속에 딱 먼저 생각부터 하잖아요. 저거 가짜다. 저거 돈 주면 다 어떻게 한다. 뭐 이런 판단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도와줘. 이게 몸이 그냥 이 자선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도와주는 일에 습관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습관적으로 바로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아주 내 일처럼 돕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아프면 내가 자동 반응을 일으키듯이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도 우리는 그렇게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애걸벅걸해도 받으면 다행이죠? 근데 못 받아요.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랬는데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함부로 해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이웃에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즉각적인 사랑과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을 안 보이세요. 뭐 다른 데서 답을 찾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 내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내 관습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세계 인권이나 이런 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역사는 항상 유대인 편에 흘러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성공도 하고 이유들 여러 가지가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히 사랑하고 나누고 더불어 사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왜? 자기들이 포로 생활도 해봤고 자기들이 나라를 이뤄봤고 그렇기 때문에 동질성 이것들이 굉장히 아주 유대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이 너무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하나님이 즉각 그들을 도와요. 왜?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 돕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런 일들은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습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면요, 바로 이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면 저거 속는데 저러고 있냐?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래요. 친구가 우리가 누구를 길거리 가다가 도와주는 걸 보고 친구 너 이렇게 철이 없냐? 그거 다 쏘가. 저 사람들 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저 사람들이 저기다 무슨 기업형이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돕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돕는 일을 못하는 것이 그냥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결국은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인색하면 하나님 앞에 그가 인색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요, 따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손해를 보세요. 손해를 봐도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습관적인 행함,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을 이 유대인들은 보고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런 박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이스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못 받아요.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 하나님이 안 도와요. 이유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자들뿐만 아니라 죄인들하고도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생각하면 절대 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것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셨고 그 목적 안에서 활동하시고 행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17절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라리 대답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갖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7절을 말씀하심으로 18절에 보면 하나의 죄가 더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스리고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일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자기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더 격양되는 거죠. 차라리 17절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냥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더 격양된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고침을 받은 사람 9절로부터 15절에 나온 그 사람도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명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를 고친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했느냐? 난 잘 모르는데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다시 유대인을 찾아가서 예수가 나에게 그렇게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절대적으로 신성모독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좀 다른 차원에서 신성모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노력하면 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범죄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는 큰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길이 놓여졌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택해야 사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택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이 17절의 말을 유대인들이 듣고 저자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그 특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자기도 가졌다고 얘기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유대인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 줄 알아서 예수님을 그것으로 이제 엮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밝힐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따르려고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아니라, 아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그런 권한을 가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하면 세상을 우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첫째는 저자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저자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친구들도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목사다 그러면 어떤 때는 자기들이 즐기는 모임에 나오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하죠. 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이 환영하는 친구가 되면 곤란해요. 좀 꺼리는 친구가 돼야 돼요. 야, 저 친구 오면 우리가 이거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 그런 친구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더럽고 악한 거 더 열심히 그런 일에 몰두하고 나쁜 짓에 더 깊이
인볼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해요. 왜? 내 친구 보니까, 내 친구 목사 보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더라, 야. 뭐 세상 사람 사는 거 뻔해. 똑같아. 그러면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도를 막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막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내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교회 못 가요. 내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가 교회 절대 안 가요. 왜? 똑같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드러나요. 숨겨질 수 있는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은밀한 곳에서 악한 일을 행하면 그게 너하고 나만 알아. 천만에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 일을 드러나서 그 일을 망가뜨리거나 안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못하는 악한 일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수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너가 드러나기 전에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거기서 돌아서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고 뭐라고 네가 이제 나았으니까 죄에서 떠나라. 만약에 네가 죄를 안 떠나면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악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그 자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그러면서 더 나쁜 짓을 그대로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죄 짓는 것 더 심하게 악화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살금살금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요.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서 더 심한 것이 생기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인생이 왜 이렇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삶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그냥 죄는 그대로 범하고 살아가면 그 삶은 더 심한 것이 생기고 그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것보다 더 심한 것이 그에게 생긴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다스리시는 고난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셔야 되고 그 주님에게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고 고침을 받았으면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야 그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아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대접을 세상에서 받는다면 그가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를 복종시키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